네, 오후 찬양 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후 예배를 비교적 장기간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되니까 모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 듯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벅차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한자리에 자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석이라고 하면은 한문을 우리말로 푼다면 흰 돌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직접 배우기도 했고 연령이 이제 100세 가까이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소석.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받는 자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돌이 흰 돌이죠. 그래서 자기 호를 소석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 유동식 교수님은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나름의 신학을 펼치시면서 별칭을 붙이기를 풍류신학 이런 별칭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풍류신학, 자,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신학을 펼치는 것을 표방해서 풍류신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듣고 또 책을 읽은 결과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멋삼입니다. 역시 우리말인데요. 한 멋진 삶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번 멋들어진 삶을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한자에는 우리말로 크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멋진 삶을 살아봅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어쩌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따지는 나라가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으니 의로운 나라요, 평강이 넘치고 희락, 기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멋진 삶, 이 풍류신학도 자, 왠지 하얀 도포자락을 좀 휘날리면서 한 바퀴 춤사위를 돌면서 이렇게 풍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큰 멋진 삶,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렇게 한번 가락을 펼치면서 춤사위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여유로움과 멋있는 모습, 아무 욕심이 없는 모습, 이것이 복음이 나타내는 믿는 자의 기쁨과 희락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을 때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전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딘지 모르게 번역한 말이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그 뜻이 썩 잘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꾼다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니까 천국이 손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손안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나에게 밀착하게 천국이 바로 내 옆에 혹은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점을 착안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지금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180도로 내 마음을 전환하기만 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나가다가 요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지나간다고 표현해야 될지. 요즘 유튜브는 인공지능으로 그동안 내가 탐색했던 것을 반영을 해서 나에게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장경동 목사님 영상을 추천해 줬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부부가 단점만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궁금하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단점이 보이는 것이 저주이고 장점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다. 장경동 목사님스러운 표현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이 부부 사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점이 한번 보이면은 2시간 동안은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본인도 그 단점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짜증난다고 그래서 고쳤으면 한다고 해서 그 단점이 고쳐지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면은 이제는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됨을 이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 것이지 이제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나 남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점이 많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좋은 점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참 이로운 점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까요? 참 덕본 점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터록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혹시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예, 저의 컴플렉스는 눈썹입니다. 3분의 1 지점까지는 좀 새카맣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참 저는 이 눈썹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눈썹이 좀 진하게 나보겠다고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아리도 제가 밀었거든요. 종아리는 좀 새카맣게 나는데 눈썹은 나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정신을 차린 날에는 눈썹을 살짝 좀 그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신경을 못 쓰는 날에는 그냥 나와요. 자, 이 눈썹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직까지는 문신을 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인정해버리고 말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천국. 자, 영어로 천국이 손안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이 오게 해야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도를 펼치는 적극적인 사역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자들의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합니다.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자는 누구인가? 그 죽은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축되어서 숨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거나 두려운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쓰여 있는가 보다 하지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생각 이상으로 내 안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소석 유동식 교수님은 신학자인데 구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구술 연구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고 무슨 구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나. 무당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신학자이면 성경을 좀 연구하실 것이지 무당을 연구해서 이렇게 많이.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런 연구를 했느냐?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는 무속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절간을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칠성각을 짓더라는 거예요. 절의 부속 건물 칠성각을 지어서 거기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거기는 주로 전문적으로 비나이다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당적인 무속신앙과 불교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칠성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교 안에도 무속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본래는 효를 중시하고 또 정치 이념이었던 이 유교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왜 숭배합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것은 본래 유교가 중요시하지 않던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심성 깊숙이 있는 무속신앙이 유교하고 결합을 해서 그렇게 조상들에게
치성을 드리면서 복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까지 이 무속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무속 신앙의 흐름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기복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은 무속 신앙을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자,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이제 굿판에 가서 그것을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신나게 이제 굿판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록하시냐면은 한참 굿판을 벌이다가 무당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지금 예수쟁이가 와 있다고, 굿이 지금 안 된다고, 빨리 예수쟁이 가라고 그 교수님이 넥타이 메고 거기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말 하나가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자, 아침에 용혜원이라는 시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시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국악사 양성소 2학년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에 국립국악고등학교 2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는 성적이 엉망이었고 늘 꼴찌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간증하냐면 하루는 지나가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주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도지를 펼쳐서 읽은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너무 익숙하셔서 건너뛰기 바쁘시지. 자,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혜원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 전도지에 이 성경 구절이 바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밖에 없었던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수만 편의 연설을 하고 수천 편의 시를 쓰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9세가 된 지금 그 꿈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거의 믿겨지지 않을 정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한 가지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채가 자꾸 늘어나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부채잖아요. 자, 어떤 구상이 떠올랐냐면은 자, 이제 우리 미담교회도 무엇인가 차근차근 전도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전도지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전도지는 그냥 한 2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이런 쪽 전도지가 아니라 소책자 정도의 규모의 전도지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설교를 한 2편 정도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소개하고 새로운 목회자도 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줄 정도 인터뷰도 한 서너 줄 싣고 또 칼라로 이쁘게 만들어서
자, 뭐 한 100장 정도 찍는 것이 아니라 배포가 좀 크게 한 10,000장 정도 찍어가지고 이만큼씩 들고 가셔가지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누가 닿는지 모르게 떨궈 놓고 또 미용실에도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놓고, 자,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전도지만 우리 미담교회가 이렇게 전도한다면 이것이 손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채가 하나 쌓였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시간에 쌓인 부채가 있는데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365일 말씀에 만나도 몇 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들을 뽑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예 365일 날짜까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식탁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거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소책자로도 만들어서 포켓용으로 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끼 매순간 하지는 못할지언정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나서 한 구절 보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기치 않게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수록 부채가 자꾸 늘어나요. 이 부채를 갚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당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천국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오도록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 사람을 살려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말씀하고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더러운 일을 취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세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냐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로 거저 받았다면 그는 값을 취하지 않고 거저 다시 복음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득을 취하면서 무엇인가를 전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게 됩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청년 시절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 여행을 3주간 간 적이 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막 와서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해외 선교 여행을 막 나가기 시작하던 그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속했던 청년부에서 30여 명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갔고 3주간 갔습니다. 자, 2주간 선교 여행을 하고 일주일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합류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2주 정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하루를 선교사님이 호텔에서 쉬면서 사역을 일단락 짓도록 휴식하는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한 흰색 양복을 입은 한인 사업가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저녁 비용은 이분이 다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에도 그 풍채가 좋은 한인 사업가 그분이 좀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그 선교
팀 대원들에게 이렇게 베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있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저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거저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산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 2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일 오후에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이란, 정말 동남아 각국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산지대에 그 작은 중소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니면서 그 2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예배 공동체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잘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권사님의 표정과 사역에서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군산에서도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누님이신 권사님과 한 구역이 돼서 이제 어느 기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이 소탈하시고 일상적으로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생선 가게에 어떤 젊은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바쁜 일손에 막 돕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 두 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듣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미담교회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은혜가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